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리주의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레미 벤담이라는 영국 철학자가 내놓은 소개한 도덕 윤리 이론입니다. 공리주의의 정의는 도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것이 더 옳은 결정이다. 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더 옳은 바른 정의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근대의 시민사회 윤리적 기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공리주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철학적인, 윤리적인 굉장히 본능적인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서머스쿨을 들으면서 그 더운 여름날 철학 입문을 처음 듣게 되었는데 그때 들었던 공리주의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정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막상 선택을 해야 되는 기준이 된다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인물인데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 중에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의는 무엇인가 들어보셨죠? 정의에 대한 강의와 정의에 대한 책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의 강의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공리주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게 과연 칼처럼 분명하게 그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런 일을 소개를 합니다. 한 작은 열차 트롤리가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열차에 문제가 생겼어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에를 기관사가 멀리를 보니까 5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 그대로 가면은 5명이 죽게 됩니다. 자, 근데 선로가 중간에 바뀌는 지점이 있는데 만약 그쪽으로 틀게 되면 이 방향을 전하는 키는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방향을 돌려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1명의 인부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자,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기 때문에 당연히 5명이 아니라 1명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 사람은 죽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억울하게 죽는, 어떻게 보면은 선로를 바꾸기 때문에 내가 그 운명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절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의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칼로 그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샌달이 공리주의를 설명하면서 이거는 도덕적 직관이라고 했습니다. 인투이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런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도덕적 직관을 좀 다르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성경의 도덕적 직관은 99마리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적 직관은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에 저 잃어버린 양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고 그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양들을 버려두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어떤 책 토론을 보니까 이 공리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공리주의를 강요하는 사회에는 소시오패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5명을 위해서 1명 죽는 게 어때? 5명 안 죽고 1명 죽으면 된 거 아니야? 이것을 강요하고 이것에 대한 아무 괴로움 없는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거기에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거기에 공감도 없고 그것이 최선의 도덕적인 결정이 되면 기계적인 선택이 가능하면 이건 그다음부터는 소시오패스가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공리주의라는 우리가 은연중에 아까 직관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모두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이 마음에 대항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이 단순히 뭐 최대냐 아니면 1명이냐를 떠나서 나를 위한 사랑의 말씀임을
분명히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여러분 오해하시는 것이 나는 항상 99마리에 들어있는 줄 알아요. 나는 99마리니까 걱정 안 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한 마리라는 거예요. 성경의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99마리가 아니라 너희가 바로 그 한 마리고, 하나님은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버티는 힘, 사랑에 대한 말씀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길 잃은 한 마리 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 번 읽어보았고 말씀도 전해보았지만, 여기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간과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특수성과 보편성을 다 갖고 있거든요.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만 잃어버리는 거, 이거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보편적인 직관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럴 때 99마리의 양이 있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있을 때 여러분의 직관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사랑의 직관은 99마리만 있으면 됐지예요. 한 마리, 이 지금 99마리 지키는 게 중요하지인데, 주님께서는 반대로 어떻게 보면 목자에게는 전혀 다른 직관이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자, 이 말씀이,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시대는 이 목자들이 활동하는 시대였고, 여기에 대한 이해가 풍성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찾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곱씹어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네가 목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예요. 네가 정말로 양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네가 애기 엄마라면, 네가 애기 아빠라면, 네가 목사라면 당연히 그렇지 않겠느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사랑의 직관에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건네시는 겁니다.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목자가 그 양을 찾아서 떠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당연한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참된 부모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참된 목사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랑에 당연한 것이 없어요. 이제는 책임은 지고 싶지 않고 다 공리주의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나의 행복, 최대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당연해져 버린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진짜 참사랑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공리주의 사회에, 이 공리주의의 문화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작은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작은 자, 나 작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난 99마리가 아닙니다. 작은 자, 잃어버린 자, 나 한 명을 위해서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을 다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목자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쉽게 다가오지 않지만, 목자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쉽게 그리고 뜨겁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책이 있는데요, 미국의 고든 카넬 신학교의 교수인 티모티 레니악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이 안식년에 요르단 중동에 가서 한 해를 보내면서 목자들만 연구를 했습니다. 양과 목자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책을 쓰셨어요. 여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아레프라는 분의 이야기예요. 이 아레프는, 남편은 공무원이라서 일을 가고 아내인 아레프 씨는 집에서 양을 키우는 분이에요. 양이 45마리만
45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낮에 풀을 뜯기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돌아보니까 44마리인 거예요. 이 RFC가 미치고 환장하게 있는 거예요. 이 한 마리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다니면서 묻고 또 묻고 묻기를 몇 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자전거 잃어버려도요, 그 귀한 자전거를 잃어버려도 일주일 찾고 더 이상 못 찾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 양을 찾기 위해서 2달 동안 찾고 다녔어요. 내 암양을 본 적이 있냐고, 혹시 내 암양이 그 양무리 속에 있지 않냐고. 남의 양무리가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내 암양이 있는지. 여러분, 자전거 잃어버리면요, 자전거 있는 데 가서 이렇게 한번 봅니다. 혹시 내 자전거 있는가? 마찬가지. 가서 찾는 거예요. 2달이 지났는데 그냥 한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또 거기 가서 묻는 거예요. 혹시 여기 내 암양을 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하는데 그 많은 양 중에 갑자기 암양 하나가 자기 착석을 보는 거예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 거예요. 내 암양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엄마!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그 RFC가 그 양을 갈려와서 잡고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내 양을 찾아놓으라고, 그리고 기뻐서 그 양을 데려오고 온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도 이야기 속에는 염소 2마리를 잃어버린 2소년이 일주일 동안 그 잃어버린 염소를 찾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염소를 잃어버리고 와서 쫓겨난 7살짜리 아이 이야기도 나와요. 7살짜리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안 찾고 돌아왔다고 쫓아내는 거죠. 그럼 지금도 중동의 베두인들은, 지금도 목자들은 이렇게 당연히 잃어버린 양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지금도 나를 애타게 찾으시며 다니신다는 거죠.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은 너무나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양 같은 존재라서 우리는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쉽게 놓쳐지고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사고를 만나고 쉽게 문제에 들게 됩니다.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으시고, 제가 오늘 말씀 중에 또 새롭게 다가왔던 게 그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부분이 뭐냐면 산에 두고, 산에 두고 99마리를 양무리를 데려다가 집에 두고가 아니라, 다시 다 갖다 놓고가 아니라 즉각성, 하나님은 잃어버린 바로 그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찾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기독교 교육 엑스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마크 드브리스 목사님의 이야기가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도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 목사님에게 4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한 명은, 첫째는 고등학교 남학생, 남자아이입니다. 고등학생이고요. 둘째는 중학생, 말 참 잘 듣는 중학생이고, 셋째는 초등학생, 넷째는 우리 부모님이 데리고 다녀야 하는 아이입니다. 이분들이 디즈니랜드에 갔습니다. 앞에 분수대에 모여서 우리 다 헤어져서 잘 보고 오후 7시에 여기서 모이자. 다 헤어졌습니다. 7시가 되어서 다 모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말 제일 안 듣는 고등학교 남자 학생이 안 왔습니다. 부모님이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10분을 기다렸습니다. 20분을 기다렸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아빠는 잘 못 참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 됐다. 4명 중에 3명이나 왔으면 많이 왔다. 가자 라고 했을 때 그 사모님이 무슨 소리냐, 4명 중에 3명이 왔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교육에 대한 문제를 하죠. 우리가 반에서 10명의 학생들이 있으면 10명 중에 8명은 많이 왔다, 오늘은 이 정도면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99마리 있으면 많이 왔다 됐다가 아니라 그 한 마리가 내 아들이거든요. 그 한 마리가 내 첫째 아들, 말 안 듣는 첫째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찾으러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절대로 공리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이 세상의 결과와 다른 거예요. 사랑은 이 세상의 흐름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버티는 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를 사랑하는 분 한 분이 계시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생명을 향한 참된 사랑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공리주의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작은 것을 위해서 큰 것을, 적은 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99마리에 저희가 있으면 한 마리 됐다, 이게 아니라, 계산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몸을 다 바쳐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뭐냐면 그 사랑의 대상이 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한 분이 계시다는 것, 나를 찾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랑에 목이 마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결론을 내릴 때 바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은 사랑에 목마른 존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다 뻥 뚫린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욕망을 채운다고, 쾌락을 채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오직 참된 사랑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빨리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이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공리주의가 떠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공리주의적으로 생각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해주면 나는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연예인들은 제일 행복하겠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줍니까? 수만 명이, 수십만. BTS는요 수억 명이 사랑해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유튜브에 영상 올리면 몇 명이 볼 것 같아요? 1년이 지나도 여러분 가족밖에 안 봅니다. 그러나 BTS는 하나 올리면 수십억 뷰가,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환호하고 사랑하는데, 그러면 그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유재석 씨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유재석 씨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랑 친구예요. 아는 친구는 아니지만 나이가 같은 친구예요. 배용준도 저희 친구고 유명한 친구들 많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유재석 씨는 욕도 안 먹어요. 심지어. 그러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겠네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알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압니다. 결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티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나의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찾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심리학에는 방관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스탠더 이펙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생겨난 이론입니다. 1964년에 뉴욕의 퀸즈에서 한 젊은 여성이 강도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키티 제노비스라고 하는 젊은 여성인데요, 이 사건을 조사하던 기자가 2주 후에 뉴욕 타임즈에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살인을 목격한 38명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키티 제너비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살해를 당하는데 38명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그것을 봤지만 아무도 경찰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사가 나간 다음부터 뉴욕은 이렇게 사람들이 무관심한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심지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무관심하게 여기는 그런 참 차가운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것으로는 이 기사가 굉장히 과장된 것이었고 실제로 신고한 사람이 있었고 굉장히 실제와는 좀 다르게 보도가 되었다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사 때문에 2명의 심리학자가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있을 때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여주고 어떻게 상황이 펼쳐지는가를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점점 없어집니다. 한 명만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생기면 안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미루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하겠지, 누군간 하겠지, 내가 안 해도 괜찮을 거야. 이게 바로 바이스탠더 이펙트라고 해서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 어려운 이야기를 구차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게 사랑에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고 해서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많아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 한 분이 계실 때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그 한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정말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송파 모녀라고 알려진 이 송파구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참 늘 이렇게 이름이 붙어 다닙니다. 송파구에 사는 한 모녀가 생활비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가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송파구에 돈이 없어서 그분들이 죽었습니까? 송파구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강동구보다 많을걸요? 송파구에 공무원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송파구에 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분들 많습니다. 송파구에 이웃이 없었을까요? 그분 주위에 사는 이웃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웃도 많았어요. 그럼 왜 이분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죽었습니까?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돌보는 한 사람이 없으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있고 이 나라가 아무리 부자이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얼마나 부자인데요.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예요. 남을 도울 수 있는 몇 나라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라가 돈이 많고요, 이 나라가 복지로 발전을 하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내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사회의 무관심은 온 세상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버티게 되는 힘은 바로 이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나를 아는 분, 나를 찾는 분, 나를 사랑하는 분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세상 전체가 다 나를 사랑해서 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를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우리를 버티게 합니다. 힘든 회사 일을 마치고 지쳐서 집에 돌아갔을 때 아이들이 웃으면서 달려오면 행복합니다. 그것이 버티게 합니다. 고된 회사 일을 마치고 또 집에 돌아와서 가사 일을 다 돌보는 어머니들, 요즘에 여러분 여성분들은 회사 일도 하고 가정 일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빵긋빵긋 웃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모든 피로가 다 풀린다고 말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버티게 하는 하느님이 온 세상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기 참 나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많은 사랑으로 사셨습니까? 언제부터 주변 사람들이 다 여러분 사랑해서 사셨습니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아는 분 한 분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자, 에티오피아에서 저희 후배 한 목사님이 오래전에 선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에 계시던 부목사님이 선교사로 가시면서 이 친구도 같이 가서 좀 봉사를 했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자기를 소개를 해야겠는데, 이름을 소개해야 하는데 영어가 막 이렇게 익숙하진 않았죠. 패스터 리는 그 같이 가신 선교사님이 이미 쓰고 계셔서 자기 패스터 리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 션 커너리, 아시죠? 션 커너리. 그래서 자기를 션이라고 불러요. Call me Sean. Call me Sean. 그래서 Do you know name Sean? 하면서 Famous actor Sean. I'm not famous. I'm just regular Sean.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이 영어 정도는 알아들으시겠죠? 네. 이렇게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더니 거기에 있는 한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감동이에요. 찌끄리 옐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티오피아 말로 no problem. No problem. 찌끄리 옐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찌끄리 옐름. 나중에 에티오피아 봉사 가시면 몇 명이 다 가보시길 바라는데, 가셔서 찌끄리 옐름 하면 에티오피아에서는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게 스와힐리어로는 하쿠타 마나나, 맞죠?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우리 유명한 하쿠타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이게 노 프로블럼이거든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찌끄리 옐름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God knows you.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은 유명한 션 코너리 알지? 유명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션이야 라고 소개했을 때 찌끄리 얄름, no problem.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아시잖아. God knows you.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막 가슴이 막 찌릿찌릿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살아갑니까? Everybody knows you. 다 알아. 사람들이 다 너를 알아. 사람들이 다 너를 사랑해. 그래서 사십니까? 아니면 God knows you. Jesus loves you. 하나님이 너를 아시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잖아. 그 힘으로 사십니까? 교회는 우리가 물론 이곳에 많은 사랑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 와서 반드시 참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살아납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수백 명이 밑에서 사랑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처형당하는 순간에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우리가 너무 사랑에 목마른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로 간의 사랑에 너무 목마를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랑하되 참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드시 만나야 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공리주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영혼, 저 죽어가는 영혼, 저 잃어버린 영혼, 사마리아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저 삭개오, 저 세리, 저 문둥병자, 이런 어부들과 농민들과 버림받은 사람, 아무도 케어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도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랑을 바라십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사랑이 아닙니다. 어쩌면 합리적이지 않은 사랑이죠. 합리적이지 않은 사랑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리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어치의 향유를 그대로 부어버리는,
아무 아낌없이 부어버리는, 그래서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돈꾀에서 꺼내서 쓸 생각이 많은 가룟 유다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공리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냐, 유틸리티, 효용성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공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을 그냥 깨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사랑이며, 예수님은 이 사랑이 영원히 기록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합리적으로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번 주는 이만큼 시간 썼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드렸으면 됐지, 물질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예수님께 합리적이지 않은 사랑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숫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명이 누군가 한 명을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하는, 누군가를 버티게 하는 힘, 사랑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줄 것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 인생이 살아나게 되고, 그 사람이 그 사랑을 통해서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사랑해주는 사람, 아무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그 힘들고 괴로운, 너무나 외로운 그때에 어머니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한 분이 원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너 귀하다, 너 소중하다, 그렇게 붙잡아 주셨을 때 그 어려울 때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살아갈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죠. 혹시 뭐 인기가 없을 수 있죠. 뭐 다 인기, 저도 인기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나 좀 있을까? 네. 밖에 나 인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인기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한 분의 사랑,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가시는 그 한 분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버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약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너무 흥분해서 손가락질 좀 많이 했어가지고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아직도 기억나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있거든요. 삼익 아파트 207동인가 저희가 살았을 때인데, 놀이터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려와서 막 놉니다. 열심히 놉니다. 친구들과 놉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가 기웃기웃 넘어가면서 동네에서 이 엄마들이, 복도가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아이들을 놀이터에 부릅니다. 민우야, 동이야. 저희 어머니도 나오셔서 하나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이제 조금 놀다가 엄마가 계속 부르면 엄마가 이제 화나잖아요. 한두 번 부르다가 안 들어오면 처음엔 민우야 그러다가 민우야 바뀌잖아요. 화가 난 목소리로.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결같이 화를 안 내시고 불러주세요. 그럼 친구들이 다 가고 나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나도 가야겠구나 싶어서 이제 하나야 하나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들어갑니다. 친구들과 헤어진 게 너무 아쉽고 더 놀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집으로 들어가면 이제 압력밥솥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기억나시죠? 압력밥솥 소리가 나고, 콩나물국, 저희 집은 맨날 콩나물국이었어요. 그 빨간 콩나물국, 그 냄새가, 콩나물국 비린내가 확 납니다. 좋아요. 된장국 냄새가 탁 납니다. 그리고 고등어 찌개, 고등어 조림, 저희 어머니 정말 고등어 조림 잘 하시거든요. 고등어 조림을 딱, 그것도 안동 고등어 써야 돼요. 그래서 딱 고등어 조림을 딱 해서 밥을 주시면 정말 그게 완전 꿀맛이죠. 집에 돌아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깥에 재밌는 것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많은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우리 하나님 세우신 교회는 참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 분의 사랑, 나를 버티고 나를 찾아내고 나를 일어서게 하는 한 분의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콩나물국 드시고, 할렐루야, 압력밥솥에 지어낸 따뜻한 밥 드시고, 된장찌개 드시고, 고등어 조림 드시고,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참 한 분의 그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버텨내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 한 분의 사랑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외롭고 지쳐있고 힘든 분들 있으면 오늘 주님 찾아가 주셔서 잡아주시고 그 한 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버티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